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2022년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일어난 가슴 아픈 역사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싣고 있는 열왕기하 24장을 함께 보면서 그때의 내용을 추측을 해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과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겪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때의 사건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을 보호하시리란 그런 굳건한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할 것만 같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져 버리고 침략을 당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겨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이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간 이 행동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성전 그릇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전 그릇 일부를 가져간 것은, 나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빼앗아간 성전 그릇들을 자기들 신들의 그 성전 보물 창고에, 신전에 가져다 두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 왕국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가는 동안 너희의 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셨다면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로 힘이 있으셨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것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 섞인 그런 바벨론 왕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성전의 그릇들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이 유다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관리로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바벨론 인재등용 프로그램에 뽑힌 이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아사랴와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준비를 시키면서 우선 먼저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지요. 여러분, 이 네 청년들의 원래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신앙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다니엘을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냐는 사드락,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미사엘은 메삭, 아쿠와 같다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을 하실 때에 그 바벨론식 이름 사들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원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면서요, 또 이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바벨론의 관리로 준비되는 동안 이들에게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교육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3년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문헌들을 참고를 해보면은요, 이 3년의 교육기간은 종교적인, 이 바벨론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바벨론 관리를 키우는 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의도가 보이시지요. 능력 있는 유대의 청년들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교육과 종교를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옛날 이름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그 3년의 시간 동안 원래 이 유대 청년들 안에 있었던 믿음과 신앙들은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 바벨론에 충성하는 바벨론의 관리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런 달콤한 제안 앞에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유대 청년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린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은 비참하게 침략을 당하고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지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름, 하나님과 연관된 내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그냥 바벨론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받아들이면 내 앞에 부유한 삶, 내 앞에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이 바벨론 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이 청년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단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들만 하는 고민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만 같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야 할 것만 같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믿음, 신앙 이런 유별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냥 오늘 내가 즐거운 대로 돈과 높아지는 자리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오늘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 이 고민을 가졌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응답을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던 해석은 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바벨론의 그 우상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의 말씀만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상 제사, 이 정결 규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거부하고 있는 포도주도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장 5절에서도 8절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황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 너희 먹을 것을 지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이 특별히 지정을 한, 왕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바벨론 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벨론 왕의 그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또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원래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뜻을 정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네 청년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청년들의 얼굴이 훨씬 더 밝고 더 좋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제게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2022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피부 관리를 받지 않아도, 다이어트 샵에서 많은 돈을 쓰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얼굴이 밝아지시고 사람들이 만드는 인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런 아름다움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요. 영락의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지요. 넌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의 법칙을 따라라. 바벨론 왕의 신하로 바벨론의 신들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라. 너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았다.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면 네가 이 땅에서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포로가 아니라 왕의 관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그 중에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년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그들 중에서 유독 뜻을 정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빼앗아간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사건을 사건 그대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바라본 해석이 어디 있냐 하면 2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밑줄을 한번 그으실 수 있는 분들을 그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자신에게 닥친 그 전쟁의 패배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일어난 사건만 보면 지금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 최고의 군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지금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이라고 하고 있죠. 신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몇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인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신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위세가 마치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과 같고 하늘에 닿을 것과 같은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그 허망한 바벨탑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되리라 다니엘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오늘 1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막강한 국가였던 바벨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은 사라지고 나라는 바뀌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니엘만 그대로인 것이지요. 세월을 거슬러서 다니엘만 계속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 인생 온 세계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 무대 뒤편에 계셔서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다니엘은 수천 년 전 그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벨론의 종,
세상의 종,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이 윤택하여지고 얼굴이 빛날 것 같고 그들의 길이 잘 열리고 결국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 눈앞에 그 진수성찬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의지가 약해요. 연초에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에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뜻을 잘 못 정하겠어요. 유지가 안 돼요. 뜻을 정해서 계속 달려가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결심한 그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심지가 약해서 연초에 먹었던 우리의 결심, 뜻을 정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흔들려 버린다면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힘든 숙제, 무거운 짐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처럼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 세상의 비아냥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이 한 해 우리들 눈앞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 눈앞의 현상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현상 뒤에, 그 사건 뒤에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진짜 주인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함께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땅을 살아가겠지만,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복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눈을 들어 이 모든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저희와 저희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